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뜻이 있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를 부르시고 또 아론과 홀을 부르시고 또 여호수아를 부르신 다 목적과 뜻이 다르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6절로 보면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다라고 하나님께서 각자의 사명을 허락해 주셨음을 바울은 고백합니다. 사명자에게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냐면 우리는 영적으로 싸우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 이유는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어둠의 권세자들과 싸우는 것, 곧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8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때 아말렉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싸움은 그 당시에 보여지는 전쟁이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 바로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느냐?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느냐? 이 시대에 영적인 전쟁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런데 사명자에게 각기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얼뜻 이 설교를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담임 목사는 그렇고 부목사는 그렇고 뭐 성도들은 이렇다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오늘은 그것이 아닙니다. 누가 됐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싸움을 싸우게 하는데 모세처럼 싸우는 싸움이 있어요. 모세처럼. 이건 지도자로서의 싸움입니다. 그런 사명을 주시있어요. 그런 사명을 갖고 싸워야 될 싸움이 있어요.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심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아볼로만 물을 주었겠습니까? 각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바울의 동역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름도 알지 못한 바울의 동역자들이 로마서 16장에 보면 그가 무난하면서 여러분들 정말 알지도 못한 바울의 동역자들이 얼마나 사명감을 갖고 저들의 사명을 감당한지 모릅니다. 바울만 모세와 같은 지도자의 어떤 싸움을 싸웠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동역자들은 다 이 모세처럼 지도자적인 싸움을 싸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됐든 아볼로가 됐든 제가 됐든 여러분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싸우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명을 가진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모세처럼 이렇게 지도자의 싸움을 싸울 때 너희들이 그냥 싸우지 말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나가서 싸우라.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그냥 일반적인 지팡이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뭐 제손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 제손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 이것은 결국은 사람의 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손과 함께 했을 때는 바로 하나님의 손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누군가를 통해서 쓰시고자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직접 임재하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세적 사명을 가지고 싸움을 싸우세요. 모세의 역할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도하는 역할이었죠. 곧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선시해야 될 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죠. 지금 하나님이 이상한 싸움을 싸우게 하셔 아말렉과 싸움을 싸우는데 이 모세를 통해서 너는 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산 꼭대기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이 들고 너는 기도하라.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지팡이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내게 준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볼 때는 문자적으로 그냥 한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되면은 이것은 그냥 한글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능력의 말씀, 생명을 살리는 말씀, 회복의 말씀. 믿습니까? 그러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싸웁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나가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9절 말씀해 보세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 일로 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모세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가 그 호렙산에 오를 때는 모세가 의지하는 일반적인 그냥 나무 지팡이였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내려올 땐 그것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일반 지팡이가 아니에요. 그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딱 갈랐어요. 반석에서 물을 내렸어요. 모든 역사를 10가지 재앙도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무엇인가 하나님에 의해서 들려지고 무엇인가가 하나님에 의해서 사용되어진다면 그것은 엄청난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지팡이가 유독이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일반 성도들도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꼭 모세 목사만 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다윗은 목동이었지만 그가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그 뭡니까? 막대기를 가지고 양을 쳤어요. 이 막대기 아무것도 아니죠.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도 물매를 가지고 나가서 싸웠어요. 기도는 말도 됩니까? 횃불, 항아리, 나팔 가지고 나가 싸웠어요. 사람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는 그것이 엄청난 능력의 도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겐 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자들은 내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졌다고 믿고 나가세요.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지팡이가 내 손에 있다. 하나님의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아닙니까?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모든 것을 되게 합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그냥 말씀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냥 로고스, 글로스해진 말씀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레마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때 정말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아무리 좋은 말씀, 그 능력의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되지 않으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않아요. 그냥 글밖에 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지팡이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뿐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나갈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지팡이가 내게 있다라고 믿음을 갖고 나갈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시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지팡이는 바로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성령의 나타나심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가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제 내가 너희 처소를 예비하러 내가 이제 간다고 말하죠.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너를 돕는 자들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돕는 보혜사가 이 시대 우리 가운데 임재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요 또한 성령의 임재, 성령의 우리를 인도하시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By the Holy Spirit, with the Holy Spirit, full of the Holy Spirit. 성령에 이끌려 성령님과 함께 성령 충만함으로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지팡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명자는 누가 나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론과 훌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울이 고린도서 3장에도 말했지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이것은 내가 1번이고 아볼로가 2번이고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1번이고 부목사가 2번이고 성도는 3번이고 이거 순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처럼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가서 그가 싸우진 않았어요. 하나님의 지팡이 들고 그는 기도할 뿐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팡이 들고 기도하는 이 모세가 기도의 힘이 떨어지자 어떻게 했습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서 붙들어줍니다. 12절 말씀해 봅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편에서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이것이 바로 동역의 힘입니다. 동역의 힘이라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함께하는 주의 종들, 함께하는 성도들이 옆에서 붙들어주고 함께하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단에 누가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간증하러 성도들이 올라올 수도 있고 또 사모님이 올라올 수도 있고 목사님들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나 누가 올라오든 간에 여러분들 그 앞에 선자가 모세의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의 자세는 어떤 자세가 됩니까? 옆에서 함께 도와서 우리가 주의 뜻을 감당하겠다. 이런 중심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졌다 할지라도 육체가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면 진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12절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읽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바로 합력의 힘, 동역의 힘이라는 거예요.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두 사람보다 세 사람이 낫고 우리나라 말에도 100지장도 맞들면 낫다. 어찌 종이 한 장 맞들면 뭐가 낫겠습니까? 그러나 낫다는 거예요. 왜 목회를 할 때 아내를 붙여주고 남편을 붙여주고 또 동역자들을 붙여주느냐? 그것은 전쟁의 계속적인 승리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육신의 그 연약함, 육신의 연약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예수님도 피곤하셨고요. 예수님도 지칠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지치고 힘들고 어렸을 때 옆에서 성령께서 늘 도와주셨죠. 물론 우리 가운데 지금 성령의 도우심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론과 훌의 지금 그 사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모세 사명만 감당할 것이 아니라 아론과 훌의 사명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심는 자가 있으면은 물을 주고 함께 가꾸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심었으니까 나는 그만두겠다가 아니라 그 심는 자가 또 함께 누군가와 같이 바울이 나는 심었고 그냥 나는 심었으니까 야 아볼로 너는 물 줘 이것이 아니라 심은 자가 함께 아볼로와 물을 주고 또 아볼로와 함께하는 자들이 또 함께 가꿨다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려면은 이렇게 합력의 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혼자 하시지 않고 삼위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셨어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모세의 손을 붙잡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앞에 세우고 누군가 무엇을 이끌어갈 때 정말 우리가 그와 함께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려고 합력하고 동역하고 함께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사명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는 각자 왕으로 오신, 종으로 오신,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오신 각자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종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왕으로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왕이라면 왕의 가장 중요한 것은 통치권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통치를 하셨어요. 우리가 만왕의 왕이라 부르죠. 통치하셨는데 무력으로 통치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왕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어떤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왕이 있다 할지라도 왕 밑에 돕는, 그 왕을 돕는 어쩌면 그 군대 장관들이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들 다윗이 혼자 싸운 것이 아니라 다윗에는 항상 군대 장관들이 옆에 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싸움을 하든지 반드시 합력하는 그런 사명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혼자 갈 수 없어요. 둘이 가면 좋고 셋이 가면 더 좋고 여럿이 가면 더 좋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목사님들이 함께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저는 좋아요. 함께 가니까 함께 더 우리가 더 함께 기도할 수 있고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고. 그래서 제가 내년부터는 이제 목사님들끼리 서로 돌아가면서 말씀 전하고 같이 은혜 받고 이럴 때 누가 앞에 단을 쓰든 간에 우린 절대적으로 아론과 훌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기 섰을 때만 모세고 밑에 내려가서도 모세가 아니에요. 밑에 내려가면은 모세가 아니라 아론과 훌 철저한 동역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방송에서 우리 지금 뒤에 우리 목사님 해주시는데 제가 또 내려가면 제가 해주는 거예요. 또 한 목사님 쓰시면 또 우리 목사님 또 도와주시고 전 또 옆에서 찬양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지 우리가 뭐 어떤 순서를 정해놓고 너는 1번이고 너는 2번이고 너는 3번 이것이 아니라. 바로 위에서 세 번째 그 사명자를 소개하죠. 누굽니까? 여호수아라는 사명자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정말 불쌍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요 대접도 안 받고. 여러분 그 모세가 있기까지 여호수아 1장 모세가 죽은 후에 그 전까지 이 여호수아는 정말로 맨날 허드렛 일만 죽기를 각오하고 싸움만 싸웠던 싸움꾼입니다. 전방에 나가서 맨날 싸움만 싸웠어요. 심지어는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모세를 수종 두는 자로 모세가 시키는 대로 싸우라 그러면 싸우는 거예요. 보세요. 9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싸우는 사명이 있어요. 싸우는 사명. 저와 여러분들이 싸우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보면은 그 어떤 역할을 분담할 때 나는 회장이니까 회장 역할만 하고 나는 총무니까 총무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정해놨다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 합력하여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싸우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모세보다 더 중요한 사람은 바로 여호수아처럼 싸우는 자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요 필드에서 뛰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지 뒤에서 그냥 말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여기 있는 분들이 항상 먼저 영적 싸움을 싸울 때 필드에 나가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예? 내 역할 속에서 이것이 필요하면 이것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달란트를 주셨습니까? 그 주신 대로 우리는 싸우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가 싸울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할례받지 못한 저 지옥 갈 백성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을 하니까 막 가슴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던 거죠. 여러분들 모세의 사명이 있는가 하면은 아론과 훌의 사명이 있고 싸우는 여호수아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명이 지금 위치로 말하면 황인순 담임 목사니까 모세고 부목사들은 아론과 훌이고 성도들은 여호수아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다 모세처럼 사명이 있고 또 아론과 훌처럼 합력할 수 있고 동역할 수 있는 그 사명이 있고 또 싸울 수 있는 여호수아의 사명이 우리에게 다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사랑을 표현하셨고, 또 성자 예수님 우리 가운데 십자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교통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합력해서 아름답게 하나로서 나타난 것이 삼위일체입니다.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삼위 하나님이 하나이듯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로 사역을 감당하듯,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그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나타나니까 광명이 있었어요. 그렇게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빛 대신 예수님이 움직이셨고, 그리고 성령께서 그것을 나타내게 우리 가운데 보이셨죠. 만약에 그냥 하나님만 움직이셨다면 어떻게 빛이 생기며 어떻게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이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너 밑에 내가 십자가 쳐. 아니 하나님, 나도 하나님과 동급인데 지금 뭔 말 하십니까? 내가 지금 이 땅에 내려서 뭐 어쩌라고,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이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누구는 십자가에 죽고 싶겠습니까? 편한 거 하고 싶겠죠. 그러나 예수님도 자기의 사명이기 때문에 나가 싸운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영적인 싸움은 누구의 싸움이냐? 오늘 성경은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싸우는 싸움이라고 말하죠. 16절 읽어보겠습니다.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누구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기 위해서는 모세의 사명과 아론과 훌의 사명과 여호수아의 사명을 갖고 싸우라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하나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 세 가지 모두를 우리가 다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에도 중국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각자 역할들이 있는 거예요. 제 역할이 있는가 하면, 저는요 중국 가면은 우리 그 홍전선 그 기획 강사거든요. 설교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뭐 하라면 하고 시킨 대로 해요. 왜? 그 홍전사가 전체적인 그걸 기획을 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시키면 시켜.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그렇다고 제가 선택권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노동은 제가 많이 해요. 가서 막 땅에 기고 막 목사님 가서 보셨죠. 예? 흔히 여러분들 백조가 있잖아요. 물에서 우아하지만 밑에서 막 이러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열매를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거죠. 이거 하면 어떠고 저거 하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목사님들을 모시고 갔는데 만약에 이번에는 그런 상황을 미리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뭐냐, 설교를 못하게 됐어요. 집회를 아예 못하게 됐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노회장 목사님 모시고 갔다고 칩시다. 그럼 그분 설교해야 돼. 그럼 설교 못하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되겠냐고 막 내가 여기 설교하라는데 이러면 이제는 그분은 다시는 사역 같이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대로 보여지는 설교를 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사역을 위해서 중보하면 되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도울 것인가? 돈이 많으면 좀 물질 내놓고 교회에서 좀 물질 내놔서 좀 이렇게 사역할 수 있게끔. 정말 어떤 우리가 주의를 감당할 때 너는 이거니까 이것만 하고 너는 이것만, 물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좀 해보세요. 오늘 이렇게 사모님만 아멘하고 아무도 아멘을 안 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얼마 전에 방송을 들었는데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이 이 말을 하더라고요. 성도들이 부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기분이 좋대요. 그 말을 제가 들으면서 두 가지 은혜가 있겠죠. 정말 은혜 받아서 은혜가 있을 수 있고, 다른 편에는 그래도 우리 교회 부목사니까 또 어쩌면 내 밑에서 이렇게 훈련을 받았으니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얼마 전에도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설교는 언챙이가 이렇게 설교해도요, 말씀을 잘못 읽는다고 해서 그 말씀이 변해고, 그 언챙이가 설교하고 발음 천찬 사람 설교한 데서 그 성경이 그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받는 우리가 언챙이로 소리를 들으면은 언챙이 소리가 들릴 것이나, 그러나 그 말씀에 정말 능력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은 능력이 되는 거예요. 곧 말씀의 능력은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능력이 되는 거 아니면 똥이 되는 거냐 똑같아요. 여러분, 말씀이 똥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그것을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전하든 누가 말하든, 그럴 때 평신도자들이 앞에서 브루스길라 아굴라처럼 평신도 사역자들이 설교할 수 있어요? 간증할 수 있어요? 전에도 저쪽 처음 교회에 있을 때 제가 그런 시간을 가졌잖아요. 오후 예배 테마가 있는 예배할 때 참 처음 목회할 때는 별거 다 해봤어. 이것저것 진짜. 그 매월 한 달에 누구 초청해서, 여러분 요즘에 뜨는 주대준 장로님이라고 카이스트 그 학자, 그분도 우리 교회 와서 테마가 있는 예배 했어요. 정말 영광이, 지금 생각해보면 엄청 영광이에요. 그쵸? 그분이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누가 섰든 간에 강단에 서면은 전하는 자가 있을 때는 합력하는 자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결국 싸우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모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누구의 싸움이냐? 내 싸움이 아니에요. 교회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의 싸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싸움은요, 진 싸움이 아니, 이긴 싸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내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보세요. 내가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다. 이것은 이긴 싸움을 말하고 있죠. 보세요. 13절에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수아의 칼날이 파했습니까? 이러면 이상하네. 여호수아의 칼날만 파한 것이 아니라 모세의 기도도 이기게 했고, 옆에서 돕는 것도, 그래서 합력하여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준다. 선이 뭐죠? 하나님의 뜻이죠. 선이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선이 하나님의 싸움이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가 큰 교회들이 막 분열이 일어납니다. 정말 말도 못하게, 심지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옛날 광성교회, 저도 그때 찬양신문 있을 때, 기획국장 있을 때인데 제가 취재도 나가 그랬어요. 이거는요, 교회가 아닙니다. 그 교회 자체 11시 예배를 드리는데 깡패들이 있어가지고 막 난리 때려 부시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 그 예배가 예배입니까? 가서 취재하면요, 진짜 가서 걔네들 이런 막 쇠파이프 들고 막 그런 거 보고,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예배냐는 거죠. 분열이 일어나고 싸움이 싸우면서, 그 싸움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우리 주사랑교회는 샬롬의 복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해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하는 모세의 사명 감당하시고,
옆에서 도울 때는 어떤 뒤에서 돕는 이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그 협력의 그 사명을 감당하시고, 뭔가 정말 적진에 나가 싸울 때는 가서 필드에 가서 목사님하고 뒷짐지는 게 아니라 전기가 고장나면 제가 고치잖아요. 뭐가 고장 밑에 바닥에서 고치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의 싸움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우리가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1번, 2번, 3번이 없다는 걸 기억하세요. 때로는 우리가 3번이 될 수 있고 때로는 1번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기는 싸움은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움이 될 때 이기는 싸움이 된다는 거예요. (14절) 말씀으로 결론을 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실 때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에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이것은요 이제 완전한 승리를 선언하는 겁니다. 언제입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이룰 때는, 여러분, 지금은 왜 우리가 자꾸 아직도 분열이 있고 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있냐면,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기 전까지는 완전한 인간 없고 또 완전한 평안은 없어요. 이것은요, 지금 무엇을 말하면,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시면 완전히 마귀는 어떻게 됩니까? 무적행에 가둬서 아예 못 나오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독사골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사자와 뒹굴 수 있는 그런 성경적인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시기? 마귀가 없는데 어떻게 시기가, 마귀랑 이 모든 것, 시기 이런 거는 다 마귀가 주는 건데, 싸움? 질투? 그때는 무엇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의 찬양을 우리는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안 되지만, 여러분, 마귀가 없으면 우리 가운데 그런 게 없다니까. 약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마귀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아말렉을 도말에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이제는요, 마귀가 없는 세상은 이제는 완전한 승리, 걱정, 두려움, 불안, 염려, 이상한 것 이런 게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를 보면요, 우리가 처음 지금 기쁨이로 볼 때 기쁨이 속에 막 전쟁이 있고 막 질투, 시기 이런 게 있겠어요? 물론 인간적으로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냥 저도 모르겠지만 어떤 그 심리학적 표현에서 아이가 어렸을 때 그 이빨이 나면 엄마 젖을 깨문다 그것도 저기다 모르겠지만, 모르겠어요. 그렇게까지 보면은 그렇겠지만, 아이들이 무슨 그렇게 그냥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그냥 순전합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표현이 그럴 때 쓰는 것 같아요. 이미 어린아이가, 우리 시은이도 아주 이제는요 머리가 커가지고 아주 그냥 약삭빠레, 그 어린아이를 말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주님이. 그러니까 정말로 아무것도 때묻지 않은 순수한 어린아이. 여러분들, 그때가 옵니다. 우리의 싸움은 어쩔 수 없이 그때까지는 싸워야 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건 진 싸움이 아닙니다. 이긴 싸움입니다. 이긴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모세처럼 모세의 사명을 가지고, 아론과 훌의 사명을 가지고, 여호수아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각자의 싸움을 싸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것이 모든 것이 합력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기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왜 나를 위하여 기도할 것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에베소 6장 그가 10절 이하로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이 밤에도 왜 모였습니까? 우리가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갖고 기도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합력해서 손을 쥐고 하나님의 싸움을 멋지게 싸우자고 우리가 오늘 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 가운데 자꾸 분열을 하고 무슨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면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순종합시다. 내가 정말로 낮아져야지.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이 싸움을 싸우면서 내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해야지.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내게 어떤 것이 맡겨졌든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그럴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15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할렐루야. 여호와의 영광이 선포되는데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깃발입니다. 승리의 깃발입니다라고 선포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멋지게 싸울 때 누가 영광이 나타난다고? 여호와는 나의 깃발입니다. 여호와는 승리의 깃발입니다라고 선포되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의 각자 드려진 싸움 때문에 여호와께서 영광 받으시고 여호와가 나의 깃발입니다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진다니 이 얼마나 멋진 싸움입니까? 우리는 이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모세처럼 아론과 훌처럼 여호수아처럼 때로는 우리가 모세처럼 때로는 아론과 훌처럼 때로는 여호수아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선포된 여호와는 나의 깃발입니다. 이것이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계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